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복,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도와주는 그런 뉴스,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일을 내가 힘든 일을 겪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느냐, 아니면 힘든 일을 겪었는데 누가 앞서 도와주느냐, 결국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둘 다 뉴스거리가 되지만은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끼어들기를 하고 의사표시를 안 하면 사실은 뒤에서 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창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라고 좀 이렇게 제스처만 취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양보를 해줍니다. 참 신기해요. 결국 우리의 마음,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악인 또는 범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두 가지 모든 요소들이 다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우리 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가 개혁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에서 일명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기독교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루터, 칼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을 모르지만은, 아니 이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말미암아 지금 오늘 이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쳤던 메시지, 이것을 줄이고 요약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그 부분을 5가지로 우리가 지금 요약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요, 잘 보면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였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기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는 다시 돌이키자,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서 될까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돌이켜서 개혁을 일으키자,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 표 아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추고 새로운 길로 가느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되어 있죠. 옆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교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한 궁극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뜻이다. 결국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충족한 권위를 지닌다. 여기서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그 기준된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는 오직 은혜로. 여기 뒤에 보시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의 역사가 결합된 신은 협력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 이 말뜻도요, 내가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좀 보태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를 보면 답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너무 학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두 번째가 은혜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옆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구원은 항상 선행을 유발하지만 선행을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항상 선행을 유발하는데 선행 자체로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니까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향한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는 존재를 향하여서 내가 그 존재만 온전히 의지한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인 거죠.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야만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변화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이만큼 내가 좀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내가 오직 정말 그 존재를 믿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과 그분의 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긴다라는 어떤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가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렇다라고 내가 뭔가를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에게 비추셨을 때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 밑에 보면 출처를 제가 밝혀놨는데요. 자, 이 책에서 출처를 된 거고, 5가지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래 우리가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5가지.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오직이 들어가요.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오늘 보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표본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표본이 내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 이유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예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내가 하나씩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못 지켜요. 율법은요, 하나라도 못 지켜도 전부를 못 지킨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은. 근데 열려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따라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네, 이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살아있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온전히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을 때가 와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다 알려주셨는데.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나는 인간의 방종,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가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방종한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성경 갈라디아에서 5장 20절 아니 19절 20절에 21절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냥 나갔을 때 행할 수 있는 그냥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죠. 이 19절에서 21절은 결과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그냥 우리의 원래 죄성으로 나타난 죄성이 육체의 소욕인데,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이에요. 전쟁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이거 냅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삶에 즐겼던 모든 일들, 그것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냥 한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론 아직 거기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책이 조금씩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미미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냥 미미하게 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이것들이 점점 커가게 되면 이제는 이전처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처음에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16, 17, 18절이 그대로 다 이어지는데 시간적인 순서이긴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제 아래 우리 과정은 뭐예요? 17절처럼 왔다 갔다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너무 기쁜데 어떨 때는 또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저기 구석에 처박힌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참 나갔다가 뒤로 쫙 갔다가 다시 막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막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만일이 들어가죠. 만일 너희들이 지금 상황은 그런데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습성을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는 법적으로 그 이런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2절,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스스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맺게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맺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먼저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삶이 내가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온전히 죽고 온전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가 내 두 손 두 발 딱 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귀하고 복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3절 끝의 말씀처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개혁부터 포함해서 우리 어떤 모든 삶의 모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것들을 기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